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자는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임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4주 동안에, 지금부터 4주 동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임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4주 중에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또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림하신다, 내려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강림절,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 같은 이제 명칭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신 성탄절 전에 4주 전에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4주 전 첫 주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것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까지 11월 말이고 12월인데, 교회력으로서는 이제 벌써 새로운 그 한 해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21편, 이 12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 성전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자동차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그곳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면서, 그곳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산을 향하여 아주 험난한 길을 지나서 가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순례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가게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는 가까운 곳에 전부 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뭐 별 생각 없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다리도 힘들고, 때로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그 길, 그 산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이제 부르는 노래, 제일 처음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를 읊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산을 향하여 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곳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이 낭만적인 그런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곳입니다. 산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나의 앞에 여러 가지 위험과 절망과 힘듦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순례자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자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거,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물질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누가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과 이런 답답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건강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갔다 왔다가 코로나 처음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이상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나갈 때 뜻하지 않은 것, 자신 있게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 자신이 나 혼자 마음의 생각이고 나의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자만심이요 자신감이라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걸렸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릴 때는 부모님의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척, 이런 일들, 그러다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건강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처럼 나의 도움이, 나를 도우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의 친척이나 나의 잘 아는 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 그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순례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런 확실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은 굉장히 무슨 등산을 가고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들,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은 복수를 보느냐? 이 순례자는 여러 산들이 보였다는 거죠.
한 골짜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보이고 저기에도 보인다는 것이죠. 산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설 때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는 우리는 산을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산은 힘들고 어렵고 넘어야 할 고통스러운 그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은 넘어야 할 그런 어려움을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가로놓인 산이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막고 내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산이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이 산을 가로지르고 맹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직장의, 자녀의 여러 가지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산, 큰 산이 있을 때 이 순례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은 크게 1절부터 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우라만 넘어야 할 고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두 번째 2절 가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할 때 이제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기도, 이 시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제 그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도와주시는가 답해주는 구절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했는데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족한다는 것은 걸어갈 때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산골짜기로 올라갈 때 발을 헛디디면은 그 산에서 미끄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얼마나 실족할 때, 실수할 때, 잘못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지키다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철조망이 내려가고 튼튼한 벽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있는 위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협, 또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여러 가지 공포를 하나님께서 방어벽, 철벽 같은 방어벽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할 때 평탄한 길만 걸어갔으면 이런 시를 읊을 리가 만무했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잘 나갈 때는 몰랐지만은 평탄한 길이 별로 없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됐고, 또 산을 지날 때는 가파른 빌타길과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사기꾼,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나는 똑바로 바로 걸어갔는데 주위에 있는 어떤 자가 나를 모함하고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직장,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나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마귀와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뻔하다가, 웅덩이에 빠질 뻔하다가, 기가 막힌 함정에 걸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는 내 몸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례자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이 그 시인이 걸어가는, 그 순례자가 걸어가는 그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 아주 큰 바위, 든든한 그 바위를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도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죠. 거칠고 험난한 그 산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철벽을, 거기에 보안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많은 경비원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도둑당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철벽이나 그런 전자보안장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여기에 표현이 나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시다고 꾸벅꾸벅 존다는 거 상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을 잘 지켜주고 지내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 자식, 나를 지켜주는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누구든지 영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이 모든 것, 병드는 것,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이 환난 아닙니까? 환난.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환난을 면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이 지켜주심은 육신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코로나 병원에 가보니 아무 별 약도 없더라고요. 뭐 무슨 약 먹어봐야 먹으나 안 먹으나 같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보호받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진정한 환난이 뭘까?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환난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인들 환난을 당했습니다. 초대 교인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그들이 직장, 그들의 삶 여러 가지 힘들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데 그게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병들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다. 나는 인생 완전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었을 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하고는 안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어가는 게 환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떤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IMF가 오고 코로나고 절망적인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어져 나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난,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완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도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졸지도 안 하고 잠도 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도 우리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사탄의 공격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다. 하나님은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 알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로부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